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애썼어요?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또 국내와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께 하나 부탁이 있어요. 코로나에게 정신적으로 지면 안 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코로나 이겨야 돼. 코로나에 무서워서 예배당 못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면 이미 코로나한테 진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코로나를 이기세요. 영적으로 이기세요.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지 예배당 다 오셔야 돼요. 다 와서 성탄절 예배 드려야 돼요. 두려운 마음 갖지 마세요. 두려운 마음 갖지 마세요. 코로나를 이겨야 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에요. 자, 이제 4일 후에는 성탄절이 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 또 캐롤, 선물, 막 장식들 이런 것들로 들뜨지만 성탄절의 최고의 기쁨은 대림절의 정점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의 죄와 죽음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최고의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최고의 축하의 절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오늘 1장 18절부터 보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건 족보는 뭐냐?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은 신성.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오늘 본문은 신성, 하나님 되심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을 주에서 구원하시는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는 첫 번째는 인간이어야 돼. 우리를 용서해 주실 주님은 첫 번째 인간이어야 돼. 둘째 하나님이셔야 돼.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완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전가돼 가지고 내려오는 원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어야 돼.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성자,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걸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하셨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거예요. 자,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임마누엘 예수님을 천사가 세 가지로 예언해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의 주제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예수님의 탄생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의 주로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자의 자격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하고, 그 속죄의 완전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성육신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날로 이 땅에 오신 날이어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18절에는 약혼, 동거, 잉태, 이 세 가지 말씀이 나와요. 이게 시간적 순서예요. 유대인의 전통에서 약혼은 한 결혼 전 1년 전쯤 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한 1년 전쯤 약혼.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1년 전쯤 약혼하고 결혼하고, 우리 한국 사람 누구나 다 그래. 근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1년 전쯤 약혼하고, 그 다음에 약혼 기간을 거친 다음에 1년 후에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동거하고 잉태, 아기를 낳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약혼을 1년 전쯤 하면서 이제 간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약혼은 법률적으로 결혼과 똑같아요. 그 당시 마리아는 약혼은 했으나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오죠. 성령은 헬라어로 이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공기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성령 막 강한 바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에는 바람, 호흡, 영, 이런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루아흐, 이 말은요,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성령이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에도 역사하셨고, 오순절 교회를 탄생시킨 게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 생애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고, 구원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해 주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무슨 시대?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내가 성령 충만하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힘은 놀라워요. 고치 요시다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고치 요시다로는 이게 종이에요. 근데 주인집에 들어가서 17살 때 주인의 돈을 훔쳐요. 18살 때, 세상을 보세요. 18살 때 자기 주인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자기 주인의 부인을 잔인하게 죽여. 확하게 죽여. 그리고 그 집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고치 요시다로라는 사람인데, 체포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환한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 고지 요시다로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라. 천사가 요시다로에게 큰 성경을 펼쳐 보여주고 사라져요. 근데 며칠 후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요. 똑같은 꿈을 꾸고 천사가 나타나서 큰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감옥 속에서 성경을 구해요. 그래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성령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경 말씀을 은혜롭게 읽으면 성령 충만이 받아요. 혼자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어.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데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이 받아. 그래가지고요, 이 고치 요시다로가 있는 감옥은 아주 흉악범들이 모이는 곳인데, 고치 요시다로가 이 감옥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은혜 받은 걸 간증하고 해가지고 그냥 감옥 전체가 다 복음화돼요.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 변화시킨 장본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치 요시다로를 특사로 추록을 시켜요. 너는 됐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도 너는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고 율법을 조차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의 성관계로 인해서 잉태한 것으로 알고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의 마음속에 상심해서 굉장히 깊은 고심을 했을 거예요. 잉태 사실을 드러내면 마리아는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율법의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그 가만히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비밀스럽게, 시크리터리, 사적으로, 프리벌리, 조용히, 콰이어트리,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하려고 하는 의도, 그런 의로운 요셉이에요. 끊고자 했어요. 끊고자 했다는 말은 헬라어 아폴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노예나 죄인 등 구속된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파혼해서 자유롭게 마리아를 떠나 보낼 것을 결심을 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요셉은 많은 고민을 하며 괴로워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파송받은 영적 존재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는 가브리엘 이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즉 하나님은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마리아의 잉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게 미리 방지한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오기를 보면 지금 약혼한 관계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각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 사실이 눈에 띄게 분명한 시점은 약혼 기간 1년이 거의 차서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될 시점이에요.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데려와라, 그 말이에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고 주저하는 요셉에게 주는 답변이에요. 선사는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
오해하고 파혼을 결심한 요셉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고,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인간적, 육신적 기원이 아닌 신적, 영적 기원임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신 순결하고 무음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완전한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 흠이 없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성자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방법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또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여러분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나는 하나님에게 오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아멘. 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또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이름 아니면, 나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구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자, 성탄절에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반쪽 인간, 반쪽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완전하신 죄 없는 인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육신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육신의 신비를 여러분들이요 소개하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성육신을 내가 믿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자, 또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선서가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한 것처럼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천사가 두 사람에게 각각 나타나서 성령 잉태 사실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가부장적인 풍습으로 볼 때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남편 요셉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예수 헬라어 이에수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을 가진 히브리어는요 예호슈아야. 히브리어는요 예호슈아. 이 예호슈아 이 이름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뭐냐면 이에수스, 예수예요. 히브리어 예호슈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민수기 13장 1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호세아에게 모세가 호세아야,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예호슈아다. 예호슈아를 우리 한국말로 여호수아. 히브리어 원어는 예호슈아인데 우리 한국말로 쉽게 여호수아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선사가 분명히 이름을 밝혀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요 헬라 크리스토스, 이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마슈아흐에 대응되는 단어로 사도 요한은 요 마슈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는 본문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왕은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기름 부음 다 받으셨어요. 주님은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쳤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마리아가 낳는 아기의 이름 예수는 왜 예수라고 지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영적 통치자, 예수님을 나의 영적 주권자로 인정하는 백성이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적 주권자로 인정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주님, 큐리어스라는 말인데 이 주 앞에 두 가지의 종이 있어요. 두 가지의 종. 첫 번째는 헬라어로 오이케타이스라는 종인데, 이 오이케타이스는 뭐냐면 품삯받고 일하는 종이에요. 오이케타이스는. 두 번째 종은 또 하나 종인데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는요 품삯받고 일하지 않고, 이 종은 자기 주인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인님께서 나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나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나는 품삯받고 일하는 종하고 달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나를 주인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평생 나는 내 주인님을 위해서 평생 나는 헌신하고 주인 된 주님을 따라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오이케타이스, 돈 받고 일하는 종, 그런 종이 아니고 내 생명 모두를, 내 몸 전체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돌로스 같은 그런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로스가 되면요 주인이 다 책임집니다. 그들의 죄에서, 이 말은 그들의 죄의 영역 밖으로, 그들의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나는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돼. 용서받은 신자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용서받은 성도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는 천국 갈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죄를 용서받은 주님을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속죄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원인이 되는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해요. 자, 구원할 자, 이 구원할 자, 어디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당시, 자, 로마의 압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받고 싶어. 정치적 구원, 너무너무 가난해요. 궁핍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제적 구원만을 바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의 현상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참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된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 예수님께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요.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나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으나 나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용서받은 기쁨이에요. 그 용서받은 기쁨을 가진 성도들은 저주에서 해방된 느낌이 있고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사탄과 마귀를 주님과 함께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날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성도는 천국 시민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져야 돼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부자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딸이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니까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부부와 딸이 창가에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가 딸한테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는 저 밖에 있는 예쁜 자동차가 보이지 않니? 딸이 그래요. 예, 아빠 보여요. 정말 예쁜 차네요. 저 자동차는 누구 거래요?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네 것이다. 너에게 주려고 사온 차다. 하지만 네가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예수 믿는 것만 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주겠지만 네가 교회 나가는 것을 고집한다면 줄 수 없다. 그렇게 아빠가 이야기해요. 딸이 대답해요. 엄마, 아빠, 그 선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그 차는 엄마, 아빠가 가지세요. 저는, 우리 아멘합시다, 예수님을 갖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차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가질래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 아빠의 전도했더니요, 세상에 엄마 아빠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자가용, 세상, 돈, 오락, 여행, 예수님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백성이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탄절이 와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예요. 우리 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용서함 받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 돈, 건강, 사업, 가정, 자녀, 취직, 합격, 결혼 모두 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에요. 죄의 담이에요. 이 죄의 담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탄절에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까? 내가 지은 죄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을 받는 게 최우선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내 죄를 용서받으면, 용서의 기쁨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죄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어떤 죄도 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 확신과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의 처녀 잉태가 이미 이루어졌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예언된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묘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 로드라는 말이 나오네요.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종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 이 주인님, 로드, 메스터, 이런 말씀은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붙이는 칭호예요. 선지자란 말이 나오죠. 선지자,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말씀을 대변하고 해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의해서 말하는 자,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말씀이고,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돼요. 왜냐? 그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이 성취되는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드디어 성탄절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구속의 주님을 보내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 한 아기를 창조해서 구속의 주님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근데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지막 아담. 자, 첫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짓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창조한 것인데,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추락한 인간을 마지막 아담, 더 라스트 아담, 더 세컨드 아담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을 더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인간의 혈통을 통하지 않고 하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이사야 8장 8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가 침입해 올 때 남유다 왕국에 적용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성육신 하신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게 축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셨어.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시다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대신 보내준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 예수님 다른 별칭이 뭐냐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신약 성경의 처음이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의 공간이 있어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일체 하나님의 예언, 계시, 말씀 없어요. 이 400년 동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했어.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주셨는데 400년 동안 일체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아. 그런데요, 400년 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누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 인생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성도와 나는 끝까지 함께하마.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의 사상이에요.
임마누엘 사상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 이성복 목사님이죠. 이성복 목사님은요, 이성복 목사님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라면 임마누엘 영성이야. 이성복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 자랑이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이성복 목사님은 자 순간순간 주님으로 호흡해요. 호흡. 주님으로 호흡해요.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으로 호흡해. 주님으로 호흡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 숨을 쉬면서 누구로? 주님으로 호흡해. 주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셔. 주님으로 호흡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좌우명이에요. 자 이성복 목사님의 임마누엘 영성은 순간순간 주님으로 호흡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이성복 목사님은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오른쪽 주먹을 쥐었대요. 왜 쥐어? 이 오른손에 지금 누가 손잡고 있어? 예수님이 손잡고 있어.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은 오른손을 꼭 쥐고 다녔대요. 예수님을 손잡고 간다. 오른손을 쥐었다 그래. 자 물을 마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생각하며 세 모금씩 마셨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임마누엘 영성이에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훈련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제가 물어보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누구와 같이 계시나요? 물어보면 답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누구와 같이 계시나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게 대답이에요. 지금 누구와 같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돼요. 자,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뭘까? 지금 주님 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 안에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영성이에요.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 신뢰할 때 불안, 공포,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임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가장 좋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가장 좋다. 지금 나는 임종하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최상의 생활이에요. 천사에게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요,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제 고민이 끝났어요. 고민이 풀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순종으로 즉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완벽한 동정녀 상태, 벌지너티, 동정녀 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요셉은 마리아와 부부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게 예수님의 다 동생들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3장에 이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씩 모두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예수님의 임마누엘 신앙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신앙 위에 있을 때 주님이 오늘 또 순간순간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성도, 국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임마누엘 예수님을 알면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셨고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임마누엘을 낳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성령으로 잉태된 임마누엘 예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해요.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115장